2022년 1월 10일 썸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일상 속의 한 주간의 첫날, 주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이 주시는 진리를 탐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하고 그 결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창조 질서와 조화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간교한 뱀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뱀은 사람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이는 사탄이 뱀의 입을 빌려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뢰에 의심을 품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도록 충동합니다. 뱀은 의도적으로 참으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말을 사용함으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 사탄의 질문은 원래 먹지 말라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러한 말투를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하와를 충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충동에 있어서 하와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시건하거나 변기치 않으신다는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에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의무이자 복된 길임을 밝히며 저항했어야 하죠. 하지만 하와는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할 큰 유혹을 던지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큰 유혹에 흔들린 하와에게 선악과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스러운 탐스러운 열매에 불과하게 되었죠. 취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결정적인 기회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취한 하와는 자기의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 하와가 유혹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유혹에 함께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숲으로 숨은 것입니다. 옷으로 그 자신을 가렸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창조 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죄의 또 다른 결과는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되어 사랑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묵과하시지 않고 범죄한 인간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숨은 아담을 구원하여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신문은 구체적이고 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죄의 전가였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를, 그의 아내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의 인격적이고 온전한 연합의 관계는 범죄로 말미암아 서로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고 서로 핑계함으로 죄의 책임을 떠맡기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인류의 최초이자 최대의 비극인 죄의 시작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는 아담과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았죠.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의견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 아닌 고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이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의 욕망은 스스로를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지게 하였고 결국 절망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자신을 숨겨야 하는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 했지만 결국 절망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멋대로 해석하여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이 말씀의 부재, 아니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의심했기 때문임을 생각하며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며 죄에 동참한 아담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오늘을,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고려의 대상입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와가 바라보는 선악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과도 같은데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며 탐스러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그 열매를 보이신 것은 세상을 다스릴 사람으로 하여금
그보다 위에 절대자가 있음을, 곧 너희가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지만 너희를 만들고 너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생각해야 했죠. 그러나 죄는 그것을 교묘히 바꿈으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자극했습니다. 교만을 부추기며 하나님과 대적하게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탐스럽게 함으로 취하는 것이 아님에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머를 생각하게 하며 그것이 타락의 길이자 멸망의 길임에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에도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탐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보기 좋고 갖고 싶으며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잠시 하나님을 내려놓고 가지라고 유혹하는 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탐스러운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즉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신들의 죄성으로 인한 것이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겨난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하나님이 찬양과 존경, 사랑의 대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인간들 스스로의 관계 역시 깨어져 버렸죠. 아담은 하와를 원망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음에도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아마도 하와도 그런 아담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는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이기도 하죠. 결국 이들의 책임 전가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책임을 전가하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적용점에 관하여도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적용점은 우리가 적용하기 참 아픈 것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며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의 욕망과는 판이하게 다른 비참한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일 본문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나의 욕망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려 함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의 사건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욕망을 따름으로 죄가 시작되었음을 바라보며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지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숨겨진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